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1637년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 1638년에 1년도 채 되기도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폐결핵 웬만하면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도 천국 소망을 가진 경건한 목사였던 그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합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특별히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책을 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그냥 책을 사서 읽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한 300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300권이야 웬만한 가정들 300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는 책이 그렇게 많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300권이면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신설되었는데 그 대학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책을 기증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책을 기증하면서 기증서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어쩌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책 헌정서를 읽은 학교의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증자의 이름 전체가 존 하버드였습니다. 당시 학교의 이름이 뉴타운 칼리지였는데 이 존 하버드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의 꿈은 기대했던 대로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한 하버드,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암담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하실 때에 제일 많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니까 싹이 나고 쑥쑥 자라더니 마침내 커다란 나무같이 되어서 무성한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과 이 비전, 이 환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말을 한다면 누구였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었을 겁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치고 세례 요한을 모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몇 건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못했습니다. 기적만 행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전도를 해도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이러한 너무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비관론에 빠져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거죠. 우리나라에 꼭 조만하죠.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것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현실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수반, 최고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학교도 최고의 학부가 대학교. 그리고 다리마다 보면은요, 다리들,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들, 한강대교, 성수대교, 원효대교, 전부 다 대자가 들어갑니다. 길도 큰 길을 받아, 전부 다 대로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다 대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이면에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데서 오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감추고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고 감추고 은연중에 무시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대형 기계가 멈추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작은 나사 하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나사 하나 때문에 공중 폭발한 일들이 여러 건 있지 않아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부터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것은 독특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앞부분 26절로 29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생기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한순간에 공부 잘하려고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순간에 스타가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벼이삭을 보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벼이삭을 뽑아서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알곡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죠. 먼저 이삭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여름에 뙤약볕을 지나고 가을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비로소 곡식이 익을 때 그때 알곡이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잘 못 살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죠. 작고 약한 것, 그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작고 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 굳건하게 먹으며 작은 것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는데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요?
단지 작은 것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요? 만약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작은 먼지들, 눈곱만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비록 깨알만하고 눈에 띌까 말까 한 그 작은 것인데 그것이 자라면 그것이 종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1m, 2m 계속해서 크게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만큼, 그리고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트고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생명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따라다녀봤자 그냥 우리 예수님 그냥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교회 다녀봤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해봤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해봤자 특별한 거 있겠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고 그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기도 모임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2 제자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우리들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어부고 그냥 시골 구석에서 살던 사람이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분이 있습니까? 직업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실패를 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비전이요,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가운데 놓고 고치겠다고 씨름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며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아직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늘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 모임에, 우리 가정에,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까? 나도, 가정도, 그리고 내 주변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교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나만 누리는 축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반드시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환상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라고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리라. 가지가 뻗어서 그 가지가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오는 새들에게 부담 없이 장소를 제공하고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고 그들의 야완을 날려주는 인생이 되리라. 그런 교회가 되리라. 우리 그런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이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공관이라고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공부 애들이 안 하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야, 공부 좀 해라. 야, 배워서 남 주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정말로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이 공부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어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고 이웃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배우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0대에 점원의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10센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건너마을 아저씨에게 10센트의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밤새 괴로웠습니다. 날이 새자 3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1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인데 칭찬을 받다니요.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훗날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은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10대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참 마음이 기뻤다. 링컨은 작은 일이었지만 바람직한 삶의 비전,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는 겨자씨의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비록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십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작은 것도 나중에 훗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위대한 것으로, 그 시련을 겪고 나서 반드시 위대한 것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가 되는 꿈, 그 가지가 뻗어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깃드는 꿈, 지친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와가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꿈, 부담 없이 장소를 제공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고 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무엇보다도 꿈의 원동력이 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